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황폐함과 안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이 있는 것처럼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우리가 쉬는 이제 안식일이 있는 것처럼 안식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7년마다 그 땅을 이제 쉬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풍년을 주고 또 많은 이제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인데, 7년마다 그 우리가 안식년을 해서 땅을 쉬게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죠. 탐욕이 있고 열매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심이 있는데, 7년마다 그 땅을 쉬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입이 이제 적게 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특히 쉰다, 안식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내가 안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안식년을 통해서 이 땅을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쉬지 않으면, 안식년을 통해서 쉬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는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시고 멈추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게 될 때 자칫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쉬어야 되고 멈추고 우리가 이제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쉬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안 쉬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곧 대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죠.
정정하지 아니함이 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징벌하리니. 참혹한 역사가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고 그들 속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그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인육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말 그 농사가 어렵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흉년 가뭄으로 계속 이제 흉년이 북한에 있었을 때 탈북 선교 탈북을 탈북자들을 이제 선교하는 선교단체에서 그들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증언되는 것이 실제로 인육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역사의 기록 속에서도 우리가 그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자녀의 인육을 먹는 이런 비참한 이런 사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인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람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내가 굶주리게 되면 도저히 있을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죄가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지극히 이기적인 이 죄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그러니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상황 윤리적인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 윤리적인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양, 인격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이기적인 것과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삶의 태도 속에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 이기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새롭게 윤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죄의 실체, 이것은 죄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고픔 있기 전에 우리가 죄의 이게 실체, 이 죄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사람이 배가 고프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우리가 우리가 이 본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 본능적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중에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속에서 이제 인간이 아니라 이제 동물의 본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인간의 본능의 가장 그 바닥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죄의 실체가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실체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옳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옳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 죄의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이런 본능적이다, 이기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도저히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인간의 그 죄, 그 바닥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많은 우상의 예배가, 이교적인 예배가 진행되었던, 그리고 너희 분향단들을 부수고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또 시신에 대한 어떤 훼손, 이런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 세상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너희의 성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함량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흡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황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황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쉬게 하시는, 그 땅을 쉬게 하시는, 안식하게 하시고 이것이 결국에는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런 황폐함이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성읍들이 황폐하고 성소들이 황량해지게 이런 황폐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안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폐를 통해서 회복을 가져오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황무하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요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집뜻하시는 것은 그 땅에 더럽혀진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내가 이 죄성이 가진 이 본능 이것을 통해서 그 땅이 더럽혀지게 됐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 하나님의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황폐하게 함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케 하시는, 그 땅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땅의 황무함이 그들에게는 이제 쉼이 되는 이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쉴 때 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쉬고 안식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의 관점에서는 안식하는 것이 당장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일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안식하는 것, 그게 쉬게 하는 것, 땅을 내가 쉬고 우리도 쉬고 하는 이런 안식년을 내가 갖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손해가 아니다. 손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다. 당장 우리가 때때로 눈에 보이는 부분 속에서 쉬는 게 손해지 어떻게 내가 쉬는 게 이익이냐 이렇게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수긍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수긍해야 되겠다. 수긍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쉬게 하신다. 내가 쉬지 않을 때 쉬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땅의 비유로만 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그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렸던 삶을 멈추게 하세요. 그게 때로는 우리가 병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몸에 이제 상함이 되어서 멈추게 하고 체력이 안 되고 그렇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황무하게 하심으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우리가 멈추고 쉬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땅이 황무할 때는 우리가 다 쉴 수밖에 없어요. 쉬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안식할 때, 너희가 안식할 때, 우리가 쉬게 되게 될 때, 그럴 때 땅은 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이 약하게 하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약하게 이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정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 공포죠, 공포. 이건 공포예요. 이런 시달림 속에서 갖는 공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안식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달라요. 이것은 경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갖는 이런 경외. 그분이 그 존귀함 앞에서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어떤 공포를 가지고 살 것이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 것이냐. 우리는 이런 마음의 약해짐을 통해서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부잘것없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리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내 몸이 아픈 건가? 혹시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상, 생각 이런 것을 통해서 염려는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이런 일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갇히게 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내가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리.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것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이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두려움 이것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실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 염려가 주는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깊이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청종 하나, 이 청종 하나가 지금 던지고 있는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문제들, 그 중에서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심신세약처럼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신경에 정말 곤두서서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하기를. 이래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까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죠. 이게 내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을 때 가져오게 되는 공포,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이 삶의 자체가 두려움, 삶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세히 부분을 보면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을 잃을 것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원수들이 땅을 삼킬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상같이 쇠장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작이 청정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고 정말 그분의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들은 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게 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를 수 있다. 예. 하나님이 때릴까봐 무서워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청정은 우리가 사랑과 연결돼서 사랑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랑하는 자의 음성에 속삭임에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배하는 것, 사랑으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황폐함을 막아준다. 우리의 마음을 풍년으로 이끄신다.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억압하고 그리고 짓누르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초조함으로 불안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앞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청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사 마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내 신분도 되게 하고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